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금신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하이티 목장과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와 부흥회를 위해 목욕절 심야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하반기를 잘 준비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저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막힌다며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임시 재직을 통해서 산호세 크리스천 리포드 교회를 렌트 예산이 잘 통과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저희 자녀들이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과 모든 환경을 함께 맡기오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통해 목장이 더 단단히 세워지며 예수님이 가신 그 힘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듯이 저희 목자님들을 축복하시며 힘주시며 행복하게 은혜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와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이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천국 비유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왜 이 메시지가, 이 가르침이 하필이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상의 그 모든 설교자들을 다 털어놓고 볼 때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하면 예수님으로 답을 하기로 우리 다 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역사상 나오면 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역사상에서 그 어떤 설교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1세기의 바울도 훌륭한 설교자였고 그 이후에 여러 훌륭한 설교자들이 나타났지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사들이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학자들은 당대에는 최고의 설교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설교였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설교자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가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점점 더 미움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대중들도 적지 않았던 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23장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10장부터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10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는 너희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씩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1장은 어떻습니까? 11장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예수가 맞나? 이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기 생각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와 그가 전하는 말씀 앞에 다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피리가 나오고 갑자기 왜 춤이 나오냐?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한 건데요. 이거는 당대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던 걸 비유한 말씀인데 피리를 분다라는 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운다라는 거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한 아이가 이렇게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춤을 춥니다. 한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다 슬피 울기 시작을 하며 장단에 맞춰서 가슴을 치는 그런 놀이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이 놀 때도 이렇게 장단을 턱턱 맞추어서 노는데
주님께 대하여는 사람들이 하나도 장단을 안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다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턱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인간은 귀신 중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대감들이 쌓여가면서 이 적대감은 비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죽여야겠어 라는 이 예수님의 죽임의 모의까지도 발전하게 되죠. 자, 10절과 10장과 11장과 12장의 이런 일련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였고 그토록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고 정말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이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의 지혜를 인정했고 그분의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가르침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같다, 환경과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목장, 이것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삶으로 어떤 분들은 주님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배척과 반대를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목장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증거되었지만 모두가 그 주님을 인해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오라 그러면 넌 또 예수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 10년 경험하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힘들기 때문에 한 10년 경험하면 10년 동안 했는데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의심과 같은 의심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다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의 질문을 가지고 네 밭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보통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핵심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밭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더 합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이 비유의 중심이 아닙니다. 씨를 누가 뿌리냐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씨와 밭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밭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1차적으로는 주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가서 제자 삼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씨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또 씨도 다 같은 씨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쫙 전파하셨습니다. 자기만 전파한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반응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뿌리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왜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똑같은 씨가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씨가 잘못된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잘못 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런 상황들을 상정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 뿌렸지, 네 때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신실하게 전한다고 할 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정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씨가 잘못됐다거나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밭의 차이에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네 종류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밭은 4절에 나타나는 밭입니다. 4절에는 길가라는 밭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길가는 어디인가 하면 밭고랑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난 길입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상세 목사님께 예배 끝나고 질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밭고랑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고 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밟혀진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져 버린 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나 하면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문이 닫혀도 예수님의 복음을 귀로 듣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길가라는 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대개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옳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교만 때문에 이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논쟁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에서 이런 마음들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것은 믿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판하고 흠을 찾으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사람들이지요. 이런 마음은 들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여러분, VIP를 섬기는 분 중에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교회 이제
예배를 나왔는데 평소 때 별로 이 목사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던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목사님 손을 꼭 잡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여셨나 보다.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께 하셨던 첫마디가, 목사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이 권사님이.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들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이 VIP들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의 밭입니다. 두 번째의 밭은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이 돌짝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요. 석회석 지층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 그런 곳을 여기서 말하는 돌짝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석회석은 왜 밑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석회석 위에 살짝 흙이 덮인 그런 밭에 뿌려진 씨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하면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렸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혹시라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나 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피상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깊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편한 가벼움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금방 뜨거워집니다. 금방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잘 받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껍질 바로 아래에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두터운 바위와 같이 변하지 않는 속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자아와 자존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제일 좋지, 내가 아는 게 진리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아와 자존심으로 가득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단단한 속마음까지도 산산조각 내시고 그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면적인 태도는 사실상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지는 복음 앞에 빨리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은 빨리 하지만 깊이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겪는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나 내 삶의 신앙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자그마한 손해가 일어날 때 그는 곧 넘어지고 맙니다. 참된 믿음의 요소인 인내, 이런 게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피상적인 신앙, 곧 뿌리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민낯은 위기와 고난의 때에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배와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삶에 찾아오는 나의 상황에 따라 내 삶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좌우되어 버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그리고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길가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 밭 내부의 문제점이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밭의 외부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막는다 라는 말은 영어로는 suffocate를 이야기합니다. suffocate. 제가 발음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질식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자랄 수 없도록 이것을 질식시키는 요소들이 그 삶에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주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선하게 질문했습니다. 또한 10계명을 준수하며 살려는 열심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도 아리까리 알지 못할 정도라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내 외모, 내 성공, 내 눈에 보이는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만 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들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러니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씨가 제대로 심겨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라는 씨가 제대로 심겨졌다라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강변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증거도 없습니다.
길가의 사람도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의 사람도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즉시 기쁨으로 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 류시화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은 인도를 이렇게 여행하시다가 쓴 여행기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리시케시의 강가에서 어느 날 나는 한 스와미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남인도 트리반드룸에서 왔으며 리시케시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 100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내가 놀라며 그런 먼 거리를 왔느냐라고 하자 그는 말했다.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 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 귓가에 울리던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가장 먼 여행이라는 한겨레 신문에서 했던 연재하셨던 그림사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마음 좋은 사람의 차이, 머리 아픈 사람과 마음 아픈 사람의 거리가 그만큼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발은 여럿이 함께 만드는 삶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공존하는 숲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의 삶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깨달은 것을 여럿이 함께 만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 보지 않으면 또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 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각각의 다른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So what? 먼저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밭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볼 수 깨닫고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라는 걸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열매 맺는 밭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인가? 라는 걸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말씀을 듣고 재헌신하는 삶이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 보리라,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보리라 라고 재헌신하는 삶이 일상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내 머리에 남아있는 말씀이라면 내 가슴으로 그 말씀을 이끌어내는 여행,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발로 실제의 삶의 순종으로 이끌어내는 그 여행을 떠남으로 우리의 삶의 성품의 열매가, 내 삶의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토양이 바뀔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기에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늘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디뎌내는 이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을 디뎌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는 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디뎌내 보십시오.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가시덤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여러분, 농부이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밭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십시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십시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뒤로 내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내일부터 심야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심야 기도회가 매년 열흘간 했던,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오겹줄과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흥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실 기도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저녁 9시에 다 같이 만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복음의 씨가 심겼다는 것은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주님, 내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디뎌내므로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므로 주님이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변화의 도구로 삼아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살아봄으로 변화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기로, 그 첫걸음을
내일부터 있는 오겹줄 심야기도회로 살아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